하면서 또 새로운 신년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신년에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또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 유대인 형제님 성함도 모르는데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같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고이스다. 고이스다. 현지 고이스. 코이스 고이스다. 고이스다. 고이스 짱? 고이스다. 짱? 고이스다. 짱?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저분은 러시아를 하고요. 또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요. 근데 영어로 통하면 좋은데 또 영어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짓발짓으로 대화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오늘 또 함께 또 복고철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교수님 러시아가 좀 되시나요? 복 교수님은 또 영어하고 또 중국어를 하시되 또 러시아 필연적으로 러시아를 배우고 또 천사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를 통하는 수밖에는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더구나 신년에 또 유대인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의사를 전달해 줘야 될 텐데 누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조인등 장군이 인터넷으로 신년에 니산월 신년에 신년 첫 예배 유대인하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교회 상징하면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뒤에 여러모지 앞이죠. 십자가 앞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토라를 알게 되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또 메시아닉 교회로 개척을 하면서 한동안은 십자가를 달았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십자가를 떼게 됐어요. 그때가 한 5년 된 것, 5년쯤 된 것 같아요. 십자가를 내린 지가. 이 십자가를 부정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인정하고요. 주님께서 달리신 것이 십자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게 된 것은 언젠가는 유대인과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올 텐데 언젠가는 뭐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토라포시나 이런 걸 동영상을 올리니까 언젠가는 유대인도 보게 될 텐데 물론 메시아닉 주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과거에 많은 반감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본의 아니게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는 상징이 메노라 아닌가요? 메노라고 또 메시아닉 주는 지금도 상징이 어떤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메노라로 여기고 있죠. 근데 굳이 십자가를 달아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시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저기 뒤에 옆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부정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또 내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내렸고요. 언젠가는 아마 유대인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오면 그때를 위해서 또 상처가 되지 않은 마음에서 내렸는데요. 그날이 오늘이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이잖아요. 함께 유대인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오늘의 시점인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취했습니다만 오늘 또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타츠리아 우리 신년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 신년 특별히 이 니산월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 날짜가 지금 우리 달력으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죠. 27일까지가 6월절 시즌이 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 그 절기가 돌아오기 6월절이 돌아오기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청소도 하고 누룩도 제거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에 이날을 바로 그 니산월이죠. 니산월 이날을 정월로 그 정월로 정하라, 첫째 달로 정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1월 10일까지 양을 취하고 양을 확보해 놓고요. 14일 되는 날, 14일 날 마치는 날 저녁 때 오후 3시에 양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을 취하는 시간이 14일 기점에서 5일 전에 취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일 전에 양을 취하고 또 양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들이 대략 뭐 나사렛에서 치면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 1월 5일, 니산월 5일부터는 저들이 그 실행에 옮기는 시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과거에 초대교회 때를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현재 시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니산월은 그 6월절은 지금 우리가 있는 달력으로 4월 19일부터 시작되지만 미리미리 우리 마음에 또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신년에 더욱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산월은 특별히 그 봄이 오는 계절, 봄을 알리는 수식이고요. 그래서 그 부활을 또 상징하죠. 부활.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오면서 잎이 나고 꽃이 피면 또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이 니산월은 자유의 계절이다. 그렇죠. 자유. 출애굽한 것이 자유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 됐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 안을 믿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자유의 계절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니산월은 찬양의 시즌이다. 찬양.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그러면 바로 유다 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정을 입은 유대 지파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태생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버금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 지파는 찬양의 지파다 그러죠. 찬양. 그래서 구원에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이 이루어질 때 찬양은 또 모든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죠. 유대 지파가 선봉에 섰고 또 그 선봉에 서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이 더욱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황소를 드리보다 하나님이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 더욱더 우리 찬양의 시즌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요. 또 이 니산월은 또 계시의 달이다. 더욱더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계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첫 번째 육적 몸을 벗은 자의 천국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특히 이 토라 포션 탑제리아는 임신하다 그런 또 의미가 있는데요. 탑제리아의 어원이 짜라, 파종하다, 심다, 농사하다, 거두다, 잉태되다, 임신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명사로 제라는 자손, 후손, 종족, 정액, 가족, 파종, 싹, 가지, 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제라 그 앞에 타브가 붙으면 타브는 미래의 시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 메시아 왕국에서 되어질 일을 미리 또 씨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풀과 씨 맺는 채소 할 때 제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의 법칙은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씨 종류가 민이라면요, 씨는 제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맺는 열매를 먹어라 그러죠. 말씀의 씨를, 말씀은 씨가 돼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제라에서 나온 같은 어원의 단어가 여호와의 팔 그럴 때 팔이라는 단어가 제로와 그래서 힘, 능력, 강함, 어깨를 상징하는데요. 시편 53, 이사야 53장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자, 여호와의 팔이 그러면 우리 보통 예수아로 이해를 하죠. 자, 그분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그 여호와의 팔을 말하는 제라, 제로아가 제라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제라 후손과 연결되죠. 후손, 종족, 가족, 씨. 또한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 그럴 때 여기서 제로힘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채식이라는 단어가 제로힘, 그 씨 맺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 그럴 때 후손이라는 단어가 짜르와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짜르와흐 창세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여기서는 짜르와흐라는 단어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짜르하흐라는 단어가 게마트리아가 28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80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브리, 우리가 보통 히브리 그러잖아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이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이브리인 거죠. 이브리. 근데 이브리라는 단어와 같은 28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인이 되겠습니다만 구원받은 백성. 자, 이브리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건너왔다라는 거죠. 강을 건너왔다. 바벨론에서 갈대우르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이브리다. 우리 성경에서 히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육적 몸을 벗은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자녀를 잉태하면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여자를 낳으면 또 14일, 그래서 7일 더하기 33일에서 40일이 부정하고 여자는 80일이 부정하다 그럽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우리가 풀이해 봅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 40이라는 것은 수치가 맹이죠. 광야,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40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40일.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다 회복되는 시점.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다 해결하고 더욱더 행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그러죠. 미드바르 광야. 그 미드바르는 따바르, 말씀 있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인 것이고, 광야 40년 동안 토라를 완전케 하는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숫자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모세가 토라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받은 이 두 돌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그 돌판이 깨뜨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판이 깨뜨려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40일간 금식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말씀으로 백성을 가리키게 되죠. 우리가 나름대로 훈련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순간에 돌판은 깨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유대인의 시각으로는요,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유대인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다, 그렇게 유대인 학자들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으려면 온전한 돌판으로 여호와의 토라 말씀이 더욱 대하여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되 주님은 한 번에 통과하셨죠.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와 그분은 완전케 하신 분으로 깨지지 않는 돌판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낳으면 27일, 그래서 14일이죠.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사진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66일이다. 그래서 합해서 80일이 되겠습니다. 80이라는 단어의 수치는 폐, 입술을 말합니다. 입술. 마지막 때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는데, 우리 그것이 히브리어가 회복돼서 그 히브리어 속에서 주어지는 그한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토라 포션에 나오는 특별히 어떤 이 문둥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문둥병은 어찌 보면 어떤 육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는 원인을 라쇼나라, 그래서 입이 부정함으로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왔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오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보통 병이 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문둥병이 왔으면 병원에 가야 될 텐데, 의사를 찾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문둥병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게 했어요. 제사장이 왜냐?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라쇼나라, 부정한 입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입에서 부정한 입술을 제거해야 돼요. 부정한 입술. 그 부정한 입술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부정한 입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름대로는 최고의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인간 세계에서는 최고의 어떤 이 하나님 옆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까지도 그가 부정한 입술에 의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오직 예수와 그분만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를 의지해서 더욱더 그 부정한 입술들이 제거되고 폐, 온전한 입술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모세가 40년이죠. 이 애굽에서의 생활, 그 화려했던 생활을 버리고 다시 40년간 광야에 가서 그가 양치기를 하죠. 그래서 80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를 임산하고,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토라의 정결케 하는 정결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되매 그들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으니. 그래서 정결례를 행한 날이 8일 때 되는 날이죠. 8일 때 정결례를 행하고 또 그 모세의 법에 따라서 또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문둥병에 대해서 조금 나눕니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징계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첫 번째 범죄한 사람, 나병.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어찌 보면요,
모세가 행한 일은 비방받을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입술을 통해서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더라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긴 하시지만 미리암에게도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문둥병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12명의 정탐꾼이 아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요. 저들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본주의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게하시는 탐욕을 부리다가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바다에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문둥병. 자,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됐는데요. 게하시가 거꾸로 그 예물에 탐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가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16절을 보면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자, 이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가지고 간 것을 그가 엘리사에게 드리죠.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는 극구 그것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그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며 저가 고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언제든지 다른 죄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만약에요 이 엘리사가 나름대로 대가잖아요. 문둥병이 고쳐짐 받았으니까 뭐 당연히 받을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극구 그것을 거부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부하니까 나아만이 17절에서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죄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만약에요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다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하는 일이 당연히 대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할 때 그 영혼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제가 성경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는 것, 대가를 원하지 않는 헌신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시야 교만한 여호와의 전 향단에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죠.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아멘. 그 우시야는 그 제사장이 행할 일을 자기가 옳건 행위를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만난 사람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예수와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가 그 예수에게 감사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함을 받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구원은 문둥병에서 구원함을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구원은 그가 영혼의 구원함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어떤 사회적인 구원, 어떤 또 영적인 구원, 모든 구원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문둥병은 포로 생활이다. 자, 문둥병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둥병은 포로 생활이다라는 거죠. 물론 문둥병은 이 현실 세계에서 포로 생활이라면 바로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은 포로에 잡혀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라를 벗어나면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토라를 벗어난 것이 규모거리요 소경이며 이것이 포로 생활이다. 이사야 42장 18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면은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담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부족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누가 소경이며 누가 기머거리냐 이들은 결국은 이 문제가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토라의 길을 행치 아니하고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던 질병은 현실 세계에서 포로 생활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포로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라를 벗어난 문둥병자가 되어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진 밖은 결국 포로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진 밖으로 내어보내다. 그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내어보내듯이요. 결국은 진 밖은 하나님의 나라 도성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메시아 왕 그 성 밖에서 슬퍼울며 우는 자들이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라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부정한 여인과 같이 진 밖에서의 포로 생활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그 국토에 구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월경 중에 네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땅을 결국 토라를 어기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이 진 밖에 쫓겨난 일인 것이죠. 네 번째, 토라를 벗어난 진 밖은 각종 더러운 짐승이 보이는 포로 생활입니다. 이사야 34장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풍이 자라서 신랑의 꿀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섞는 처소를 삼으며. 아멘. 다섯 번째,
토라를 순종치 않는 자는 도적맞고 탈취당한 자 같은 포로 생활입니다. 이사야 42장 22절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부르시라 할 자가 없도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않으면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큰 두 번째, 토라를 벗어난 진박은 바벨론으로 각종 더러운 귀신의 초소인 멸망의 길입니다. 이거 바벨론 그러면요, 바벨론 자체만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방 나라, 세상 나라 두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요, 또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됐든 아수르가 됐든 메데와 바사가 됐든 아니면 헬라가 됐든 로마가 됐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마지막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내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결국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토라가 회복되어 성소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 이하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거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로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아멘.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결국 마지막 말씀같이 돌아오는 자,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멘. 마지막 시대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탑질이야 하나님 임신하여 우리가 무엇을 임신할 것인가, 무엇을 해산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바벨론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한 나라 한 임금으로서 한 토라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은 진정한 가나안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 삶 속에 해나 문둥병은 걸리지 않는가. 문둥병의 치명적인 것은 병이 걸렸을 때 아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이래도 아픈지를 모르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우리의 토라를 거역하면서도 토라를 어기면서도 토라를 벗어났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이고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영적 문둥병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혼을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길 소망해서 기도해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이 땅에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의 자체를 내리게 하시고 더욱더 토라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쌍을 10년을 맞이하게 하시고